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수요예배 때 신명기 말씀 봅니다. 28장 1절로 14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모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설명해요. 거룩한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복 이렇게 했어요. 복. 오늘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뭐 개인의 복, 나라와 민족의 복, 자녀의 복, 소유의 복, 출입의 복 많이 줘요. 그리고 개인도 번성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도 정치, 경제, 군사 다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제가 보는데 그냥 표면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분에 이면으로 또 설명합니다. 일단 표면을 보시고 표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살펴보셔서
복의 내용, 복을 받을 자격, 유의점 등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나? 개인의 복.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은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들은 내가 일하는 데죠. 그러니까 직장과 사회,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복을 줄 것이고,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은요, 예수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잘 돼요. 자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나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신앙은 승법으로 번식해야 돼. 승법. 갑법이 아니라 승법. 내가 자녀가 또 그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자녀가 잘 돼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 내 자식.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남자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복받고 부인 복받고 가정이 복받는다. 그러니까 주체가 남자입니다.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재정의 축복.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완전 소가 새끼가 복받는 게 아니라 잘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5절에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 광주리 그릇, 떡반죽 그릇, 계속 반죽하는 그릇. 일상의 양식을 매일 줄 것이고, 네 번째, 출입의 복이에요.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복을 주신다. 개인의 복이에요. 실은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좀 적어졌나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 복 많이 강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할 때 신명기 28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복 다 좋아하죠. 개인적인, 가정적인 축복이 임하고, 두 번째 민족적인 복이에요. 1절에 보면 나라가 민족이 우월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최고가 된대요. 율법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잘 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 위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주님의 권세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고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민족. 예레미야 14장 9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님 함께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이 이러한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실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족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가 대충 믿고 비리비리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고, 기독교 국가 아닌 비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 넘보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혼난다. 기독교 국가 잘못 건드리면 그냥 폐가 망신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가나안 들어갔죠. 몇백 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안 나타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그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쑥대밭했잖아. 그러죠? 애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문율처럼 이스라엘 사람 건드리면 죽는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면서 애굽이 등장해요. 몇백 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 건드리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야, 저 나라 기독교 국가야. 저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야.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죠.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면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도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민족의 우월성과 함께 두 번째 7절에 보면 군사적으로 강국이 돼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쫙 발맞춰 들어왔는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도망갈 때는 나 걸어마 나 살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면 완전한 승리예요.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 국가가 군사력이 정말 강력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야. 다윗은요 거의 싸움 다 이깁니다. 다윗이 군사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칼도 몇 자루 없어요. 몇 자루 없었어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칼 한 자루 두 자루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겨?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잘 보세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윗이 나가면요 다윗과 싸우는 적군은 다윗 앞에 무릎 꿇게 주님 해주시는 거야.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사, 도망가는 거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이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전쟁마다 이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놈들이 벌벌 떨어. 내가 나가니까 나 살려라 도망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7절로 8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20대 1.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100대 1.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2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10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1대 1 정도 싸워야 비슷해. 신명기 32장 30절에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 1000대 1이에요. 둘이 만, 5000대 1. 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주의 복은요, 욥은 연단 많이 받고 2배 복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처럼 2배 복 받기엔 조금 아까운 것 같아. 연단이 많으니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2배, 신약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인데 기드온은 4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그때 기드온의 300요사 갖고 나가 싸우죠. 또 나가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같으면 450대 1 전쟁 우리 싸우러 나가겠어요? 바로 밤에 도망가지. 아니, 나가서 죽으라는 건데 싸움을 왜 해?
엘리야가 450대 1 혹은 850대 1로 보는데 제가 볼 땐 450대 1이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두 팀이 다 오지 않았거든요. 한 팀만 왔어요.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배 12척 갖고 133척을 물리쳐요. 11대 1. 이게 어마어마한 공이에요. 이순신은. 해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 11대 1도 생각해 보세요. 배 한 대가 배 11척을 무찔러?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싸워서 10명을 이겨? 안 돼요. 최영만이 뭐 쌈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래도 안 돼요. 씨름 선수 이만기 주님이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신대. 450대 1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경제력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에 우리 연단 받을 때는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해도 안 돼. 그런 때 있었죠? 뭘 해도 안 돼. 너무 신기하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지금 자 어디서 설명하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다른 나라도 잘 됐나?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는데 이삭은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 하는 사람이 농사했는데 100배 결실을 얻어. 그러면 다른 농사꾼들 100배였나? 아니에요. 다른 농사꾼들은 농사가 안 됐어. 이삭은 100배야.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해요.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1년 농사에서 3년 먹는데 3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복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장소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는 아주 강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라방 오순절 사건 있죠. 성령 받아요. 마가다라방 안에 있는 120명만 성령이 임해요. 그 마가다라방 밖에 복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장소 개념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교회도요. 단을 쌓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할게요. 거기서 단을 쌓음에 야곱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 근데 주님이 안 받아요. 내가 드릴 예배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것 같죠? 실은 아니에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될 것 같죠? 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장소 개념. 그 땅에서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 자체는요. 축복의 땅이에요. 오죽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겠어요. 실제 성지순례 간다고 가보면 이스라엘 그 주위에 뭐 요르단, 뭐 시리아, 터키, 이집트 비교가 안 돼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면 공기 자체가 달라요. 이집트 거의 망한 나라입니다. 카이로 거의 폐허 같아, 폐허. 수도인데. 이스라엘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막이야, 사막.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장소 개념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장소 개념을 이렇게 흘립니다. 몰라요. 장소 개념이 있어요. 12절에 보고를 여시사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보물 창고 열고 복을 준대요. 근데 그 복의 주 내용이 뭐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복은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최고예요. 여름에 우리 같으면 비가 많이 오고 햇빛도 많고
가을에 비 온다. 그러면 과일 열매 다 썩잖아요. 때야, 때. 실은 때도 아침이 오전하고 밤하고 또 달라요. 그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는 비가 최고예요. 시편 65편 9절에도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 물이에요. 물. 우리나라는 물 정말 풍부한 나라예요. 중동 가면 실제 석유가 물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야 기름이 엄청 싸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 기름값이 10분의 1 뭐 또 안 되니까. 근데 물이 기름보다 비싸. 뭐 그래서 공평한 거죠. 물이 굉장히 귀해요. 시편에 보면 물을 어떻게 모은다 그랬어요? 새벽 이슬.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서 식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귀한 거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빌려주는 거예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수입과 지출 따지고 수출과 수입 따지면 수출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거예요.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요. 13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늘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나라 사이에서. 그 주의 이방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 와서 조공 바치잖아요. 다윗 때보다는 솔로몬 때가 나라가 좀 더 컸습니다. 다 두려움이야, 두려움. 이게 정치력이고 외교력이에요. 주님 복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집안이 살아요. 우리 가정이. 집안이 살고 가문이 살아요. 그럼 해보세요. 그냥 나 혼자 대충 억지로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변한다. 저 회사 다닐 때 그때 IMF가 왔어요. 그 전에도 자금도 어려웠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 있는 동안 우리 회사 안 망한다. 그렇게 회사 다녔다니까요. 실제 돈이 없어서 매일 돈을 빌려도 제가 그랬어요. 은행 직원한테 너희 은행은 망해도 우리 회사 안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은행은 망했어요. 실제 그 은행은 망했어요. 제 이름 대면 뭐하지만 IMF 때 은행 몇 개 없어졌잖아요.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힘들게 아주 뭐 굴욕적으로 막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은행은 망할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 안 망한다. 근데 그 회사 망했어요. 금융회사가 망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보디발 집에 팔려요. 보디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아봤거든. 많은 노예 중에 요셉을 찍은 거야. 찍었는데 요셉에게 일을 맡기죠. 일 맡긴다는 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잘 보세요. 일을 다 맡겼어. 언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알았어. 일을 맡겨. 예를 들어 10분의 1만 맡겼다. 그럼 10분의 1만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다 맡겼어. 그랬더니 요셉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하죠. 모든 관리하는 부분에 다 복을 받아. 주님 왜 복 줬어요? 요셉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이해돼요? 제가 주인공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다 복 주는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망하고 그때 그 당시에 투자금융회사 단자사라 그러죠. 그거 망했어요. 몇 개가 망했어요.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 너 은행 망할지 모른다.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회사는 안 망한다. 시편 37편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우리 인정해요. 저 집안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저 집안은 다르다고. 이건 이제 괜히 신앙생활 5년 10년 했으면 크게 못 보고 자기 가게 도를 그려놓고 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님 때가 8남매예요. 우리 아버님만 예수 믿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돈 아무리 많든 적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 다 힘들게 죽었어요. 그렇게 자녀들한테 효도도 받지 못하고 저희 부모는 8남매 중에 저희 부모님만 예수 믿었어요. 제가 전도해서 장로 권사 됐죠. 저희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요. 돈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대를 봐도 되고 윗대 아랫대 한 쭉 보면 4촌 8촌까지만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 믿는 집안은 어떻게 되나. 시편 61편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다 얘기해 준대.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한번 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전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갔으니까 어린 자매들이 그랬어. 나 오빠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난 그 대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죠. 1년, 2년짜리였는데 예수 믿고 1년, 2년 만에 11조하고 다 했으니까 나도 오빠처럼 예수 믿겠다고. 스가랴 8장 23절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샘플이 나와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외국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바지가랑이 딱 잡는데 그거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다니는 교회 가겠다. 우리를 보면 나도 성경 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옷자락 잡고 내가 믿는 예수 나도 예수 믿겠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의 복과 나라 민족의 복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복 받나? 당연히 아니죠. 복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격은 9절에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한마디로 믿는 자, 택함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아무나 다 복 받는 거 아니죠.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이다. 주님이 뽑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주님이 너는 내 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조건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나? 할 일은 뭔가? 1절이나 13절에 보면 삼가 듣고 듣는 거 가장 우선이에요. 이 원어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주의 깊게 듣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 겁니다.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면 어떻게 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중매쟁이가 아가씨 저 청년 놓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 몇 번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꼭 선 봐야 돼. 우리 뭐 홈쇼핑 그 보면 뭐 시간 얼마 남았습니다. 뭐 자녀 물량 몇 개. 그럼 어떻게 돼? 빨리 그냥 사야 돼 저거. 자기 몸에 안 맞는데 이쁘지도 않은데 자꾸 들으면요. 행함이 나와 행함이.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와요. 듣고. 신명기 이사야 계속 보면 듣고 들을지니라.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듣고 배워요. 모든 것은 듣고 배웁니다. 처음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행함이에요. 듣고 믿음이 생기고 행함.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거 죄고, 의식했다. 그것도 주님이 죄입니다. 하나님 가정하게 여겨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구별이 어려워요. 왜 행하면 중요하냐?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야고보서 말씀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 모세가 손을 들어야 바다 길이 열려요. 그렇죠? 주님이 가를 수 있어요. 주님 안 가릅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럼 갈라요. 이 출애굽은요. 바다 갈라 놓으면 누가 못 가겠어. 갈라야 가죠. 그죠? 그 사람이 해요. 요단강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담가야 물이 그쳐요. 물이 그치면 누구 못 건너. 다 건너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갈게요. 주님 안 해줍니다. 초신자 때는 해줘요. 몇 번.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지켰으면 사자굴에 던지면 안 되잖아. 사자굴에 던져치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 그게 안 맞아.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막아줘야 돼. 사람 생각이에요. 주님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건질게. 관점 자체가 달라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청정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순종은 듣고 믿음이 생기죠.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행함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읽기와 짝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성경을 손에서 읽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함, 영혼 몸이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영적 싸움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모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의할 게 있는데 14절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 믿으면 좌파나 우파가 되면 안 된대.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좌파 아니죠. 좌파 될 수가 없지. 근데 좌파나 우파가 아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로로 가라는 뜻이지. 빗나가면 이게 죄잖아요.
빗나가는 거, 발 헛디는 거, 길 잃고 헤매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꾀를 버리고 성경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대로 하라.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오죠. 사환이 요단강에서 7번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팍 내죠.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때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를 팍 내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교만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과거의 경험. 나만이 어디 갔더니 그렇게 했거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나만은 내가 오면 엘리사가 어떻게 할 거다 다 생각하고 온 거야. 그런데 그대로 안 하니까 화가 팍 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엘리사는 그 안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 내 생각 백날 해봐라 되나?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신앙은요. 말씀 그대로 하셔야 돼. 전저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정직이란 단어에 단순이란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지었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 꾀를 내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이 국리, 저 국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연단 받는데 연단을 몇십 년 받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20년, 30년 더 하면 연단이 끝나나? 몰라요. 제가 볼 때 안 끝나요. 오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끝나는 거예요. 실은 지금부터 20년, 30년 더 지금대로 그대로 한다. 더 벌어져요. 더 파이지 메워지지 않아요. 방법대로 하셔야 돼. 욥이 한 것처럼 소유연단, 재산이나 자녀 때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건강연단 받을 때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지 않겠냐 그래야 되고 사람연단 받을 때 벗들을 위하여 빌매 축복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돈 언제 주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언제?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끝나요. 그런 기도 10년, 20년 더 해도 물질 안 줘요. 주님이 걷어갔는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빼리라. 내가 보니까 불리해. 난 못할 것 같아. 야, 빼자. 요거 좀 더 첨가시키면 안 될까? 다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셔야 돼. 머리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정도를 지키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14절.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 숭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도로 가지 않고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나를 위해 만들었거든.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해. 그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 뭘 만들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 돈 같은 거, 명예, 명분, 자존심, 특별히 감정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에 충실하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간쓸게 다 버리셔야 돼.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충실하거든. 감정이 믿음을 앞서요. 믿음으로는 못해. 기분 나빠서 못해. 그럼 성령 충만 전혀 안 되는 거죠. 감정 충만해지는 거지. 감정 다 버리세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거 못 박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이 나를 예수께 가는 데 방해물이 돼요. 정욕과 탐심. 사람에 대한 정과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 교회 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 남편 자랑부터 얼굴, 학력, 돈 자랑. 예레미야 보면요, 주님이 지혜와 영명과 부함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최고야. 성도는요, 믿음 좋은 게 최고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물어보거든. 천국 갈 때 안 물어봐요. 너 남편 직업이 뭐였냐? 너 학력이 뭐냐? 집이 몇 평이냐?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평수가 얼마냐? 그거 안 물어봐요, 주님이. 차가 몇 cc냐? 주님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어서 천국 가고 싶어. 안 돼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지. 돈 많은데 뭐 그냥 궁상밖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해요. 그 돈 쓰면 되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우상이래.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정로로 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거쳐 나타나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가정, 가문은 책임진다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복이 나와요. 특별히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 따라가면 처음엔 그거 복 잡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 흩어요. 그러면 내가 기껏 잡은 눈에 보이는 복은 하나님 흩어서 없어지고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안 잡았거든. 나중에 이 30년, 40년 믿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 됐는데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복은 따라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따라가야 예수도 믿고 예수 잡으면 좌우에 장수와 부귀, 재물, 영광, 생명 다 주거든요. 예수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은 일시적이에요. 그 현세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따라가셔야 주님 예수도 만나고 눈에 보이는 복도 받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복이 있냐?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없었죠.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원어는요,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복을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 복이 와서 우리를 낚아챈대. 복 달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이 와서 덮친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은 복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그냥 덕커덕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들이 따라온대. 우리 흔히 옛날에 어른들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돈 못 잡아요. 돈 안 잡힙니다. 또 자문해보면 돈에는, 물질에는,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 날아다닌대. 그거 잡히겠어? 안 잡히지? 기껏 잡아가지고 금고 놔도 다음날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 이놈들이. 돈을 못 잡아요. 돈이 따라와야 돼. 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정해졌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그냥 확 주는 거야. 그냥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되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의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리라. 영적인 관계가 훨씬 우선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우선이에요. 그럼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주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복을 줘요.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가 연단을 받죠. 주님이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고 흥청망청 다 잃어버려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의 거다 그래야지 내가 잘해서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서울대 가고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게 중요하지.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고 돈 벌었다. 그건 간증거리도 하면 안 돼요. 시편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장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 축복이든 달라고 해서 구해서 주님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주님이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타나는 게 순종이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첩경이 뭔가? 그게 성경 소리내 읽기예요.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까지는 표면이야, 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까지 설교하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복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이거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복 받다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다 빼앗겨요. 다 놓쳐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해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최강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래 못 가고 나라가 다 두 쪽 나고 다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 귀환 돌아오죠. 다시 나라를 재건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다시 강국이 되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안 된다고. 죄인 취급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바리새인들을 지옥 보냈어요. 그죠? 죄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세리와 창기, 그 당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천국 보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잘해야 바리새인의 반도 못 돼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의 반도 못 해요. 그 오늘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아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못하고 이 설교를 수없이 듣는 성도도 못해요. 잘해야 바리새인처럼 돼. 그리고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대상인 성민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거나 정도로 가거나 우상 숭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걸려들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율법은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를 알게 하기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바리새인적 사고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결국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행함으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믿음을 계속 지키면 결국은 또 저주받아요. 하나님한테 말씀 못 지켰다는 낙인만 찍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못했잖아요. 유대인들 못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믿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면 해요. 내가 성민 안 돼요. 주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라 우리가 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끼게 해봐야 바리새인처럼 밖에도 못해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믿음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건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 주셔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또 혹 우리가 못했어.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세리와 창기와 같은 마음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조금 지킬 수 있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일부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돼요. 그런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강한 군사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주님이 강한 나라 민족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이 영혼 몸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래도 성경 서른을 읽으면 내 생각이 빠지고 내 의지가 빠지고 내 의가 빠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신이 들어와서 주님이 깨닫게 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 만들고 그나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성경 소리 읽기가 첩경이에요. 성경 읽기는 처음에는 양에 비례합니다. 이번은 하루에 30장 읽어. 나는 100장 읽어. 그럼 내가 3배 빨리 가요. 그건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양에 비례해요. 성도가 많이 읽으면 목사 머리에 올라가 있어요. 영권이 더 세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에 비례해요. 깨달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야? 훨씬 어려워요.
참된 양에 비례하고, 두 번째는 깨달음에 비례하고, 세 번째는 행함에 비례해. 성경 읽고 믿음이 생기고 깨달았는데 행함이 없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결국은 행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근데 행함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의, 혼의, 몸으로 행함이 나와요. 기본은 성경 읽기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으면 제가 계속 문자 오고 상담하는 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예수 몇십 년 믿어봤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 명현 반응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목사님 이게 명현 반응이라고 얘기한 그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드러날 때 힘들어요. 내가 아니거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일단 감정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흔들려. 영적으로도 흔들려.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 다 흔들어 놓은 거야, 다. 드러날 때 힘들어요. 그땐 더 읽으셔야 돼. 왜냐? 성경 읽고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해결이 돼. 드러남이라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 고통이 5 정도 있어.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고통이 5 있는데 늘 5 정도 느꼈어. 성경 읽기 위해서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7이나 8 정도 느껴. 고통이, 아픔이. 그럼 어떻게 돼? 훨씬 힘든 거야. 성경 읽으면 좋아진다 그러는데 목사님 성경 읽고 나서 훨씬 상황이 나빠졌어요. 훨씬 몸이 아파요. 드러나서 아픈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씻어져. 팔만큼 드러났잖아. 평상시 오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없어지고 다음에 또 하니까 7 정도 드러났다 또 없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져. 고통이 5에서 4, 3, 2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도하고 드러나는 거 별로 없어요. 특별히 방언기도는 뜻도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리고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대부분 나쁜 방언기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지 마시고 성경 오래 읽으면 뭐 오래도 아니에요. 좀 읽으면 저도 방언 못했는데 성경 읽다 방언 받았으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방언 또 받아요. 이쁘고 좋은 방언. 그러니까 방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쉽고 가볍게 첩경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못해 우리가 해도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그걸 뚫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사 해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축사. 가장 좋은 축사는요. 성경 읽기가 축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 영이 들어오는데 귀신 나가지. 귀신 쫓고 축사해서 나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은요. 성경 읽어서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뭐가 돼도 돼요. 아셨죠? 말씀 이렇게 많이 읽고 오늘 말씀같이 각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체약 가문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복으로 잡았는데 실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영생 구원 귀한 복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표면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인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온전히 행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믿음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데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진보,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